어,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통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두이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가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편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출세를 한자어로 그대로 풀면 세상에 나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출세고 숨어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것도 출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출세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을 출세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세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속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한번 태어나서 높은 지위에 올라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출세와 반대되는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네이 사람이자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출세할 수 있는 배경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보장된 출세의 길을 버리고 그와 반대된 삶을 살았어요. 침례 요한의 삶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그렇게 산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침례 요한은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때부터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지요.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거,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구체적인 표시로서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날카롭고 엄했습니다. 세리와 군인은 물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 역시 요한의 책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본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자 이를 공공연히 책망할 정도로 그렇게 엄중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이런 선포와 책망은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선지자를 볼 수 없었던 당시 사람들로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게 되는데 그의 모습이며 삶 역시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게 하는데 큰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곳 역시 어디냐? 빈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가족을 떠나서 황량하고 거친 곳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도 이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 역시 이렇게 생활했는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 역시 그렇게 살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요한을 선지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의 삶은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떠나서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황량하고 거친 들에서 생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생활했을까?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생활을 포기하고 이 극빈자들이 입는 옷과 음식을 먹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의 삶을 살기 원했고, 더불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절제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 조금 더 편안한 생활,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구를 완전히 절제하며 제어한다고 하는 것,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원천적으로 그러한 욕구를 가질 수 없는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런 극한 절제와 자기 부정의 삶을 살게 한 것은 바로 왜 그렇겠느냐? 다름 아닌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계명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사가랴를 찾아 온 천사 역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오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임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빈들에서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엘리야의 능력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고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를 드러내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에서 요한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받고 믿음으로 사명을 따라 살았던 그를 주께서 최고의 칭찬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동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사명 따라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